아니에요. 정복 전쟁을 했어요. 정복 전쟁 10년. 정복 전쟁 플러스 땅을 배분했죠. 다 합해서 16년. 이게 16년. 그러니까는 정말 여기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된 건 그러면 여기죠. 여기가 정복을 완전히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7일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16년이니까 16년을 빼면 1390년. 그러면 1390년부터 사사시대는 얼만큼이냐? 340년. 340년. 자, 요 기간이 자 340년 무슨 시대? 사사시대. 자, 제가 좀 이 분배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여기다 몰려있다 보니까 복잡해졌죠?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2160년, 그죠? 2166년 아브람 출생. 아브람, 이거 84세 이걸 안 했구나. 84세 때 횃불 언약을 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2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람 84세 횃불 언약. 2066년엔 이삭을 낳고 2006년에는 야곱 낳았네. 야곱이 90세에 요셉을 낳고, 이 90세 요셉 낳은 얘기는 여기 지금 안 했지만 나중에 또 배우시겠죠? 요셉을 낳고 1876년 애굽 내려가고 430년 동안 힘든 종살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 들으셨다네. 1446년 출애굽 그러나 믿지 못해 40년 광야. 1306년에 가나안 입성 16년 동안 가나안 정복 340년 동안 사사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 1050년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었네. 사울을 피해 도피한 다윗 10년간의 흑암에서 건져낸 사람. 1010년에는 왕이 되어서 40년간 지정으로 축복받았네. 2절 어떻게 돼요? 2절. 2절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끝나요. 아, 축복받아 끝났어요. 여기는 없군요. 네. 그렇게 이제는 쫙 요게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연대가. 왜냐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외우려고 그러면 이 숫자가 안 들어오거든요. 이걸 한 번은 이렇게 천천히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일단은 그냥 개론적인 것만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오늘 더 오실 분 없으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은 그냥 다리가 다쳐서 못 오시고 그러세요. 오늘 목사님도 아직 노예들이 안 끝났나 봐요. 아, 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네. 못 오신다고 연락이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분 안 계신데 선물 받았더니 제가 창고를 딱 뒤져갖고 뭘 찾았냐면 이 노래책 갖고 다닐 수 있는 미니판이 있어요. 이거 오신 분들 선물 드릴게요. 갖고 다니면서 노래를 그렇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끝나고 그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숙제 하나가 풀렸습니다. 글씨가 요거에 비해서는 작으니까 눈을 크게 뜨셔야 돼요. 카메라 없어. 동영상 네. 누가 자, 찍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단은 노아의 사적을 배웠고요. 그리고 뭐 했어요? 창세기 11장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11장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으로. 근데 그 어간에 쭉 보니까 이 계보가 뭔가 특이한 점을 우리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수명에서 보니까 수명에서 어떤 걸 발견했죠? 점점 수명이 줄었어요. 언제 이후로 일단 줄었어요? 레벨, 벨렉. 먼저는 홍수라는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홍수 전과 홍수 후에 태어난 것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홍수의 영향을 받았던 셈부터 일단은 달라지죠. 셈. 네. 노아의 아들 셈부터 600세로 이제 이렇게 마감을 하고 그 다음 태어난 사람은 400대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노아,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까지는 괜찮은데 에벨의 아들 벨렉부터는 그렇죠. 200대로 또 떨어져.
떨어지는데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그 시대에 죄가 있었구나. 죄. 네. 바벨탑을 쌓은 그 벨렉의 뜻이 나뉘었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네. 그래서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나뉘고 모든 것이 나뉘어져 버린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벨렉의 아버지인 에벨은 이미 강을 건너서 저 위쪽으로 올라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계보를 보니까 이 노아부터 10대까지가 노아부터 10대까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움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9장 26절에 있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셈 밑으로 또 내려오는데 물론 그 아들 아르박삿도 있고 그 밑으로 셀라도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에벨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바로 즉 셈은 누구냐?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러면서 이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10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에벨 밑으로 분명히 그 아들은 벨렉이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근데 결국은 누구한테 가나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연결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아브라함. 자, 그것이 어떻게 하냐? 여기 에벨이라는 뜻 자체가요. 원래는 이제 이브리 혹은 아바르 거기는 원래는요.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 없이도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바르 혹은 이브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읽혀질 수 있겠지만 그 뜻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 근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도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최초로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그 히브리나 이브리냐 에벨이나 다 똑같이 강을 건넜다. 강 건너 온 사람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당시 기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났구나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아브라함은 인물이 짠하고 나타났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더 폭넓게,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이제 9강 그리고 10강에 걸쳐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창세기 족보를 다루고 특히 이제 오늘 하게 될 아브라함을 다루게 되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는 누구나 다 한 번쯤 고민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답을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어디 장소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얻겠죠. 그 답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계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한 번쯤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가 그것을 답해주고 있는데요. 성경에 있는 걸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구속사 시리즈는 죄다 이 신명기 32장 7절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은 뭐냐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네 아비에게 물으라. 왜? 그들이 설명해 줄 거래. 대답해 줄 거래. 내 아비라고 할 때는 우리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조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다 대고 물으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인생의 그 삶이 조명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와 비슷한 요것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예레미야 6장 16절인데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길, 즉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래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래요. 그게 이제 우리는 답을 찾은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러한 때는 이렇게 했구나. 본보기가 있으니까 우리 삶에 이미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을 다 해놨는데 뭐하러 혼자 고민합니까? 혼자 막 고민한다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이 성경에다 대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시행착오를 다 겪어갖고 해놨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은 시행착오하는 걸 줄이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속사에 크게 쓰시는 과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9강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자, 처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받아 하란을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것을 아주 한 구절에다가 다 넣어놓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왔으며. 자, 아브라함의 인생 요정을 보니까는 거기에 방향과 또 거쳐간 장소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크게는 있자는 이렇게 세 군데 지명이 나와요. 세 군데 지명. 어디예요? 첫 번째 장소가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를 가죠. 갈대아 우르가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그러니까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고 목적지는 가나안인 거예요. 근데 가고자 하더니 어디를 머물렀어요? 중간에 하란을 갔네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다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지도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이름을 붙이기를 이 지도를 갖다가 목욕탕 지도 했을 것 같은데 목욕탕 지도? 저만 한 번 들었어요. 아, 들어보셨어요? 그 목욕탕 지도 여기 이제 성경의 그 무대예요. 성경의 무대 주로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덮으러서 잘 안 외워지다 보니까는 제가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 욕조가 있어요. 욕조. 목욕탕 들어가면 욕조가 있죠. 그 욕조가 있고 들어갔더니 우리 머리가 뭐하면 머리카락이 줄줄줄줄 여기 막 이렇게 붙어서 흘러내리죠. 아, 그래갖고 목욕탕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더니 이 벽에 이렇게 또 뭐가 그냥 더러운 오물이 뚝 붙어갖고는 그게 오게 흘러갖고는 이게 또 그냥 더 이렇게 오물이 많아. 그래서 도저히 손으로 대기가 싫어. 그랬더니 마치 고무장갑이 있어. 고무장갑. 그 고무장갑을 끼고서는 이제 하려고 손을 댔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거 뭐 그거 갖고도 지금 뭐가 안 돼. 머리카락도 건지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 이제 이 통에 뭐가 담겨있냐면요. 집게가 달려있네. 집게가 여기 있네. 집게. 아, 이 집게로 이제 청소를 하자. 이제 그거예요. 여기 다 담겨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이 욕조에 해당하는 건 지중해예요. 우리가 대해라고 하죠. 성경에서 대해. 지중해. 그리고 이 지중해를 흘러가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애국강이에요. 애국강. 나일강이죠. 나일강. 그러니까 얘가 애국 지역이란 말이에요. 애국에. 그리고 이쪽 여기는 뭐냐면은 요거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사실 호수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너무 크니까 뭐처럼 보인다? 바다처럼 보인다. 바다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근데 우리도 보니까 놀랬어. 끝이 안 보여. 여기서 어디까지야? 너무 넓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흘러내리는 요 강, 이어진 거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자, 이것이 또 쭉 흘러내려서 어디로 모여질까요? 그죠? 고이는 사해. 여기가 다 고이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기만 하니까는 아주 그냥 농도가 짙어요. 증발은 되고 소금기는 계속 점점 진해지니까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여기? 홍해죠, 홍해. 홍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 시내산 부분이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뭐냐?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물론 여기는 카스피해가 있어요. 카스피해. 여기는 페르시아만이 있고. 페르시아만에서 여기 두 강줄기. 두 강줄기는 우리가 이티라고 외우시면 돼요. 이티. 유브라데. 유프라테스라 그러죠.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갈대아우르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지금 갔죠. 일단은 강을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하란. 근데 여기서 가다 보니까 다시 또 일로 갈라니 어떻게 해요? 강을 두 번 건너게 되는 거죠. 그죠? 두 번 건너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브라함이 1차 부르심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번 부르심 받았느냐 성경을 보면 2번. 그 2번을 갖다가 짬뽕해서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1차 부르심은 바로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다음에 여기 머물렀잖아요. 한참을 있었으니까 또 한 번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떠났어요. 여기서 2차 부르심을 받습니다. 요 하란에서. 요 지도를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1번 1차 부르심은 받은 장소가 어딜까요? 갈대아 우루가 되죠.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단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부르심의 모습이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났어 집안에.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생각지 않은 내가 뭐 이사를 가게 되거나 여기서 살기가 어려워하고 어딘가를 떠나게 돼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지만 결국 근본은 누가 부르신 거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방법을 풀어나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꼬이고 점점 더 멀어져.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신 건데 거기에 순종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서야 진짜 놀라운 구속사가 펼쳐지는 거죠. 모두에게 기회는 있어요. 왜? 우리는 그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부르심 받았어요. 우린 다 부르심 받았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어쩌다 그런 거겠지. 우연이겠지. 그리고 응답하기에는 내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어떤 그 로마서에는 교리가 쫙 돼 있잖아요. 그 교리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은 일단 먼저 부르셔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그것도 칭하시는 거지 정말 의로워서 의롭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그 내용이 있죠. 로마서 3장이죠. 8장 30절. 이제 물론 앞뒤를 다 보셔야 되겠지만 이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정 가운데 이미 있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뭘까요? 영화롭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부르심의 목적은 영화롭게 하려고 복 주려고 우리를 갖다가 막 마음대로 하나님 쓰시고 우리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 앞에 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이건 아닌가 봐 하고서는 안 가려고 버팅기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 여정이 쭉 다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절에 있죠. 그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그러니까 지금 두 강이 어디예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 여기가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강이 범람해 보세요. 거기 있는 아주 좋은 영양분들이 그냥 죄다 땅으로 흡수돼갖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하죠. 물질적으로 풍성하면은 꼭 뭐예요? 영적으로는 어두워져.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물질적으로만 사람들이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니 다 부자인데 잘 사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상 천지가 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부르신 장소가 바로 이렇게 우상이 들꿀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뭐라 그러셨느냐. 사도행전 7장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고향이 그래도 편하지 않겠어요? 친척들이 있어야 그 비빌 언덕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를 떠난다는 건요.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기득권 다 포기해야 돼요. 내가 누리던 거 안식처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그네 길이죠. 그야말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보실 곳을 가려는데 내가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정착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아무나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걸 볼 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 믿음의 길을. 자, 그 다음 당시 상황을 볼까요? 당시 상황 무슨 숭배? 뭘 숭배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죠. 자, 그게 여호수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라울의 아비 데라가 강적한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죠. 누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 전승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거. 그 가정에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아요. 그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뭔지 모르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복을 주냐고, 이게 무슨 신이냐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때려부셨어요.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서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나중에 이내 돈덩어리잖아. 이 돈덩어리 이게 다 깨져 있는 거야. 이거 누구 짓 했을까? 아브라함을 뻔히 알죠.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막 이제 그래서 소통을 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하는 말이, 아버지, 아니 이거 지들끼리 싸우다 이런 거예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했더니 얘네들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게 무슨 지들끼리 싸우냐? 그랬어요. 했더니 거봐요 아버지, 움직이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복을 줘요? 그랬대잖아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인데 그러한 집안에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믿음이 있고 뭐 좋은 집안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씨도 안 맥힐 것 같은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불러내셨어요. 자, 근데 사실 이 데라도요 참 그렇죠. 이 데라 집안으로 치면요 앞에서 신앙의 정통 신앙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물론 중간에 벨렉, 루수룩 내려오면서 나올 데라 다 까먹었죠. 신앙 다 까먹은 거죠. 그러니까 본래는 이 집에 신앙이 있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집안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이제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바닥을 치는 이러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집안은 또 아픔이 많아요. 두 번째, 아픔이 많은 집안이다. 자,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하나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대요. 자, 그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11장 족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11장 족보의 맨 끝이 26절이에요. 맨 끝절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데라가 70세에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럼 장자네. 장남이에요? 맨 처음에 나온 거 보니까 성경은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이 영적인 흐름을 주목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꼭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얘네들은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0이라는 나이는 누구를 낳은 나이일까요?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겠죠.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 근데 이제 이 집안에서 쭉 그 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넷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냐면은 요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한 것 같아. 하란이. 왜냐면 하란의 애가 자식의 롯 그리고 밀가 그리고 또 누구죠? 밀가하고 여자 이스가를 낳았다 그랬지. 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자, 하란이 낳은 것이 롯과 밀가 그리고 이스가가 있어요. 근데 이 나홀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여기 있는 요 밀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하란이 훨씬 나이가 많은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걸 볼 때는 이 사람이 장자가 아닐까 싶어요. 하란이 롯, 밀가, 이스가를 낳았는데 밀가 요 자식하고 나홀이가 결혼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그리고 하란은 이제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는데 요 나홀과 아브라함과의 순서를 보면 순서 여기서는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요 참 성경을 하나하나를 다 이게 입체적으로 늘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못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 구속사 시리즈 저자는 성경을 1801번을 읽다 보니 이게 여기가 다 하시는 거죠. 성경을 하루만 읽어갖고요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뭐가 있는지 다 아셔. 그래갖고 다 엮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나홀이 동생이에요. 동생. 나홀이 동생이에요. 그 동생이란 그 말이 있어요. 22장 23절. 창세기 22장 23절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4장 15절에도 역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고 나와요. 그럼 순서가 보면은 거꾸로는 거죠. 이렇게 하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맨 앞에다 둔 것은 아브라함의 좀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픔 중에 하나가 장남이 먼저 죽었어. 아버지보다. 그러니 이거 참 가슴에 못을 박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아브라함 개인한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사례랑 결혼했는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이건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그 당시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에 씨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자기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 대가 끊길 위기에 있었다는 거. 자, 특이사항을 볼까요? 특이사항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부르실 때에 여기서 부르실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밑줄에 영광의 하나님. 자, 그렇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보여한 거 보니까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할 때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 예수님이 나심을 쭉 얘기할 때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럴 때 그 본 사람이 없을 때 이 본이라는 뜻도 같은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그 시편을 잠깐 예를 들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면 뇌성을 발하신다는 거 보니까 와, 어마무시하게 떨렸을 것 같아요. 얌전히 조용히 싹 인자하게 나타났다기보다도 그 영광의 하나님은 그 위험이 너무나 커서 그 앞에 오들오들 떨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았을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떠나라 그랬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누구한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건데 실제로 여기서 나올 때에는 누가 주도를 했느냐? 데라가 주도를 해서 나왔어요. 데라. 여기 11장 31절에 주어가 뭐예요? 데라잖아요. 데라가 누굴 데리고 나옵니까? 아브람, 손자 롯, 그리고 자부 사례를 데리고 누가? 데라가 주도해서 나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오늘 다 할 수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어떻게 데라가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아까 우상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를 전했길래 데라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가 됐을까? 데라가 얼른 가자 이렇게 했을까? 그때 뭔가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가 족보를 풀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그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2차 부르심. 자, 1차 부르심은 여기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우르르르르 아셨죠? 자, 그리고서는 2차 부르심은 어디? 여기 하란에서 부르는데 자, 내용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맨 밑에 줄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럼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었대요? 그거 나오죠. 뒤에 75세. 자, 여기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 75세예요. 그러면 여기 떠날 때는 훨씬 전이었겠죠.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나이는 안 나와요. 그리고
자, 여기서 떠날 때, 하란에서 떠날 때는요, 뭘 가져갔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자, 하란에서 모은 소유 또는 뭐냐? 거기서 얻은 사람들. 그런 게 있을 정도면요, 여기서 뭐 1, 2년 있었겠어요? 꽤 오래 있었겠죠. 꽤 오래 여기서 정착을 해서 거의 제2의 고향이 돼갖고는 하란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얻은 소유도 많고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 얻은 사람들이 나중에 등장하는 게 어딘지 뭔지 아세요? 싸웠대. 아니, 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얻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네. 그거를 힌트로 해갖고 나중에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그렇죠. 가신 318명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르고 계속 훈련시킨 사람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같이 있구나. 여기서부터 이렇게 쫓아왔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그럼 부르심 받은 장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어디라고요? 하란. 근데 하란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일단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일단 뭐 교역이 잘 일어나겠죠. 교역이 일어나면 물질적으로 더 풍부하겠죠. 여기도 우상들이 들끓습니다. 달신, 해신, 별신,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 살기 좋으니까는 당연히 여기 더 있고 싶었겠죠. 여기도 괜찮은데 하고 살다 보니 주저앉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란에 미리 와 있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조상들. 그 표현이 자 여기 지금 우리는 아브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족보를 보면 누가 먼저 강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에벨이 강 건넌 자. 그리고 그 토판이 발견됐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알레포 지역에 옛날에 에블라 왕국이라는 게 있었다 하는 것을 토판을 통해서 해독을 했더니 거기에 보면 그 에블라 왕국을 이렇게 창건한 사람이 바로 이 에벨이고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거기가 그 당시에 부강하고 아주 잘 사는 그런 왕국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블라 왕국을 통해서 이 여기에 에벨이 자리를 잡았겠죠. 근데 에벨만 갔을까? 우리가 족보를 보면요. 벨렉에서부터 그 수명이 툭 떨어지죠. 그러면 최소한 에벨이 갈 때 우리도 같이 갈래? 우리도 같이 가자 라고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족보를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벨만 갔겠냐. 그죠? 여기 이 사람들도 수명이 긴 걸 보면은 이 사람들도 신앙을 하루 함께해서 같이 움직이지 않았겠나. 그 사람들이 자리 잡아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령할 때 본토라는 것은 그만큼 오래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본토가 되는 거죠. 원래 본토는 갈대아 우르잖아요. 근데 하란을 떠날 때도 여기 본토를 떠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친척이 어딨어? 친척이 있는 거죠. 여기 미리 가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 근데 여기 추가된 말이 뭐냐? 아비집을 떠나라. 자, 이 1차 부르심과 지금 다 차이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친척을 떠나라, 여기도 친척을 떠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요 2차 부르심에는 아비집을 떠나라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거. 왜 이 말이 나왔을까 하는 거죠. 아버지 누군데? 데라를 떠나라? 데라가 왜 그랬을까? 처음엔 여기 주도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데라가 여기서는 그렇지 못했구나. 신앙의 변질이 또 일어났거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인물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데라 이름의 뜻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데라의 이름의 뜻은요. 연기하다, 지체하다, 미루다. 처음에 우리 그랬죠? 여기 다 지워버렸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였죠. 목적지는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금 거쳐가는 이 하란에 이렇게 오래 머물면 안 되죠. 하란에도 뭔가 있음으로 해서 유익한 점이 있었겠지만 여기 계속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야야 나중에 좀 1년만 더 머물자. 아니 그래 2년만 더 머물자. 계속 이러면서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살기가 또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에 가기를 거절하고 계속적으로 하란에 거주하기를 원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뜻을 위해서 간다고 할 때 그걸 방해하는 모든 요소는 데라예요. 데라. 우리에게서 데라는 과연 뭘까? 근데 아버지를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그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 명령이면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아유 그래요 뭐 그냥 한 해만 더 있어보죠 뭐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비나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데라는요 목적지 가나안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32절에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하란이라는 말 자체가 뜻이요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그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죠. 그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고 살기 좋지만 사실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데라가 죽은 게 몇 살이래요? 지금 여기 205세까지 살았어요. 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11장 족보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창세기의 기록과 지금 데라가 205세 분명히 죽었는데 사도행전 기록과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가 죽음에 떠났대요.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난 걸 설명할 때 아버지가 죽음에 떠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떠난 나이를 분명히 75세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러면 지금 75세면 이 데라가 70세에 나왔으니까 데라 나이는 거기다 70을 더하면 145세란 말이에요. 14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이상이시죠? 이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을 풀지 못하면 야 성경이 모순이 이렇게 많어. 성경에 오류가 많어. 사람이 쓴 거니까 그래. 그리고 이거 증거하는 이 스데바니가 그때 정신 못 차려서 그럴 거야. 아니에요. 여기 스데반에서 미리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성령 충만했다고 스데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오히려 그 오류가 있을 것 같은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거 더 주목해야 돼. 왜? 그 속에 더 깊은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라고 하는 깊은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려져 있죠? 근데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아브라함 나이 75세 쓰시고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로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 떠난 이후에 60년을 더 살고 205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음에 떠났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상징적 죽음이라고 하세요. 상징적 죽음. 상징적 죽음. 자, 데라가 정확한 연대표를 보면 데라가 7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즉 데라는 14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난 거예요. 근데 왜 그리고 나서 실제로 데라가 죽은 거는 205세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요 60년을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 그 생을 마감을 한 거고요. 그러면 분명히 떠난 거는 확실히 이때란 말이죠. 근데 이때를 왜 아비가 죽음에 떠났다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를 우리가 상징적 죽음이라고 했어요. 상징적 죽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다 주도하고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아버지가 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이 아버지 데라를 맨날 지체하고 연기하고 맨날 밀어. 그 아브라함이 결심을 하겠죠. 뭐가 클까? 뭘 따라야 될까? 항상 기준은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전 인생이 다 날마다 결정을 해야도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그 선택할 때마다 맨날 괴로워. 이건 이렇게 할까? 여기 날까? 근데요 우리가 이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놓으면요 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시라면 나한테 뭐를 요구하셨을까? 요거를 딱 정해놓으면요. 요걸까 저걸까 괜히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쏟고 그냥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딱 결심한 거죠. 그래. 아버지를 내 속에서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동안에 아버지만 붙들고 있다가 내가 더 큰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사도행전 7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자, 이 죽음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포드네스코라고 해요. 아포드네스코. 이 아포드네스코는 무슨 뜻이냐? 죽었다는 건데 영적인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찾아가 보니까 요즘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있어요. 성도가. 야, 그 사람 오늘 가보니까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 정말 죽습니까? 그 영혼을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말라 꼬드라진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만약에 쭉 우리가 계속 죽음에가 진짜 죽음이라면 똑같이 써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누구의 죽음도 나오냐면은 야곱의 죽음. 지금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데라에 대해서는 아포드네스코를 썼는데 여기 지금 15절에 가면 야곱의 죽은 얘기를 하는데 그 야곱의 죽음은 진짜 죽은 거거든요. 그거는 텔류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텔류타오. 똑같이 아포드네스코를 써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거예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죽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장 4절은.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 아포드네스코가 쓰인 거는 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속에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그죠? 내 습성이 이것이 그냥 날마다 죽어야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그 날마다 죽노라 할 때도 아포드네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우리가 진짜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역시 아포드네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버지를 향한 부정, 아버지의 정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아휴 내가 뜻을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또 알아서 여기서 또 챙겨주시겠죠. 그 떠난 거예요. 결단, 믿음의 결단.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 계속 문기적 해봤자. 아니 만약에 여기 갈대아 우에서도 계속 문기적 해서 보세요. 거기에 다 물들지 않겠어요? 일단 떠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전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성취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떠나지 못하는 순간은 나는 계속 거기에서 허부적거리면서 진압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떠나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중간에 뭐지 양념을 치라 그랬더니 양념 칠 새가 없네. 나중에요 데라 다 책임져 줍니다. 누가 왔는 줄 아세요? 거기 나중에 나홀이 이사 와 있어요. 나홀이 참 신기하게 처음에 여기 갈대우르에서 나왔어요. 같이 안 나왔죠. 얼마나 고집센지 아버지가 그냥 떠나자 그랬는데도 얼마나 말도 지지도 안 듣는지 나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더니만 어느새 나홀이 여기 와서 살고 있잖아. 하란에 나홀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 불러 제낀 거예요. 또 네 아버지 책임지라고. 그렇죠? 다가 내가 아니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다는 거. 자, 5번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이제 무엇을 쫓아갑니까? 말씀을 쫓아갔다고 돼 있죠.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나이 75세. 자,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요. 즉각적 이해 그러잖아요. 이해라는 말. 하나님 명령 붙잡고 그냥 바로 이해. 즉 순종이에요. 곧바로예요. 이렇게 말씀에 즉각적 순종을 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바로 순종을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리를 통해 구속사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분리. 하나님은 계속 분리의 역사입니다. 이제까지가 계속 분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나누는 분리. 이 분리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겠어요? 떠나라 그러겠죠. 너 거기서 나와라 그러겠죠. 이러한 인생.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나그네다. 이 땅에 나그네다. 잠깐 우고하는 자야. 또 떠나라 그러면 여기 떠나서 저기 가면 되고 저기 가면 저기서의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여기서의 또 역사가 있는 거죠. 또 떠나라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을 비워버려.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떠나는 건데 왜? 여기서의 내가 구축한 나의 소유물, 나의 인간관계, 나의 모든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애가 아직 저기 학교 때문에 내 남편의 직장 때문에 또 아니면 여기에서 뭐 투자한 뭐 때문에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그러한 의식을 갖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